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안산 빛락교회 유재명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라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오후 시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성산에 달려온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되 우리끼리 몸부림치다 끝나지 않도록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예배에 담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드려진 예물을 축복합니다. 그 한 예물 한 예물 축복하시고 기도 제목 위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강남금식기도원을 축복하사 원장님이와 섬기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울타리가 복되게 하사 하나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응답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오후 시간 연약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또 한번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셨습니까? 질문과 함께 오전 시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다르다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노라면 물론 우리 몸도 안녕해야 하고 우리의 가정도 안녕해야 하고 우리의 사업장도 안녕하고 우리 자녀들도 안녕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이 안녕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하다 했으니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믿음에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입니다. 왜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돼? 믿음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답을. 그래서 믿음에서 무너지면 믿어봐도 소용없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안녕해야 하는가?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전에 이런 표현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관계와 교제. 남녀가 부부의 관계를 맺었으면 이 관계 맺어짐이 행복인 것은 잠깐입니다.
이 행복이 행복되려면 교제권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사랑과 용서와 내려놓음으로 교제권이 형성되어야 가정이 가정으로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는 잘 맺어졌는데 교제권에서 자꾸만 문제가 생기면 관계 자체가 짐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어요. 교회 생활을 해요. 직분도 맡았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중단되면 믿음 자체가 버거운 거예요.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한 것 같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이 교제권을 잘 형성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교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뭘까? 기도입니다. 놀랍게도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의 성공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사복음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제자로 섬기며 따라왔는데 사복음서 제자들의 결국은 실패였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르다가 결국은 고기 잡으러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왜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복음서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였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모진 핍박 가운데 제자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기도가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으니 사복음서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있을랍시면 언제나 함께 모여 교회가 모였고 제자들이 모였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든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이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힘든 이유가 뭘까요? 기도가 영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은혜가 떨어지면 봉사할 수 있다 없다? 크게 있다 없다? 없다? 안 그래요. 은혜가 떨어져도 지랄하면서 봉사 다 합니다. 막 주차 안내하면서 막 멱살 잡고 싸우면서도 그거 다 합니다. 주방에서 막 식사당 보내면서 막 그릇을 집어 던지면서도 그녀는 왜 안 왔냐고 하면서 또 봉사 다 합니다. 은혜 떨어져도 봉사해요. 여러분 또 물어봅시다. 은혜 떨어지면 헌금해요 못해요? 해요. 아이고 장로라 안 할 수도 없고 시벌시벌 그냥 다 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죄송해요. 목사 은혜 떨어지면 설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그렇게 그건 크게 얘기하냐? 설교할 수 있어요. 참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가 유난히 설교하면서 고함 지르고 막 땀 뻘뻘 흘리는 날은 은혜가 떨어진 날이라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왜 이렇게 믿습니까? 물어보는 줄 알아? 자기도 안 믿어져서 그래.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은혜가 떨어지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있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줄만 잡고 있으면 아멘 해봐요. 기도줄만 잡고 있으면 삽니다. 그것이 감옥이어도 깊은 골짜기여도 사자굴이어도 기도할 수 있다면 삽니다. 그런데 대궐에 살아도 기도줄을 놓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은 이렇게 인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기도를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분주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못하는 것입니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은혜를 영적 실험 가운데 다시 찾아와야 하고, 그 기도가 내 신앙적 삶의 둥지를 들도록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옛날 교회가 문제가 많았을까? 지금 교회가 문제가 많을까? 아니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교회는 문제가 많아. 왜? 사람이 모였는데, 죄인이 모였는데 문제 없을 리가 있어? 근데 옛날 교회는 문제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기도가 살아있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문제가 문제되는 이유가 뭘까? 기도를 하지 않아. 한국 교회가 한참 뜨겁고 왕성할 때는 교회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용어들이 있었어요. 기도해야 살아, 은혜 받아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맞아요, 틀려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모여도 기도해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안 해요. 그러니 은혜는 흘러내려오는 건데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해야 살아, 성령 받아야 살아 하겠어요? 아니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회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충격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이 37년 전에 함께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는 가운데, 그 우리 친구 목사님이 새성전 건축을 해서 입당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좋은지, 우리 친구 목사가 새성전 입당했구나 해서 이렇게 이제 그 입당 예배 때 갔어요. 축하하러 갔는데 그날의 순서자들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저도 한 순서를 맡았었고, 근데 그날 누가 오셨냐면은 권면을 하기 위해서 울산에 계신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 되기 6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참 할아버지 목사님으로 보이더라고요. 뭔가 중하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 나이야. 근데 이제 나는 안타까운 게 좀 중후한 게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그 목사님은 귀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0대 때니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이렇게 대단하게 보였겠어요. 우리 친구 목사가 그 목사님을 권면자로 모신 것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청년 때에 그 목사님이 청년 교구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목사가 된 느낌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이제 모신 거예요. 자, 새성전 입당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너도 나도 축복하고 막 너도 나도 감사하고. 근데 이제 그 순서 중에 이렇게 순서가 진행되는 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권면 시간입니다. 은퇴를 6개월 남겨두신 목사님, 우리 스승이십니다. 제자교회에 권면해 주러 오셨습니다. 새선정 입당에 권면해 주러 부산서 멀리 오신 목사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로 환영을 했어요. 환영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쭉 걸어 나오시는데, 뭐 참 제가 표현 방식이 별로 느낌이 없는데 아우라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그 폼을 재려고 해도 안 나와. 근데 그 목사님은 딱 서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표정으로 이렇게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더니 그 앞에 이제 담임 목사가 앉아 있어요. 좀 가깝지만 담임 목사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가 김 목사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애썼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애썼어요. 하는데 아버지 같은 스승이 권면하니까 눈물이 핑 돌잖아. 저도 옆에서 괜히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새성전 입당 권면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김 목사님 목회 힘들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김 목사라고 하고 내가 김 목사 목회 힘들죠요? 그러면 여러분이 네 그래봐. 그 내가 옛날 이제 원로 목사님이라고 하고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이 김 목사야? 김 목사님 목회 힘들죠? 네 하기로 했잖아. 11시 예배 참여하고 멀쩡한 것들은 다 가고 안 가도 되는 사람들만 남아갖고 이거 뭐야 지금? 다시 해보자. 기운 내고. 내가 다시 이제 마음가짐을 갖고 김 목사님 목회 힘들죠? 딱 그렇게 대답을 하자마자 얼굴 색깔이 딱 바뀌더니 이러신다. 속지 마세요. 목회가 힘든 게 아니라 기도가 힘든 겁니다. 내가 망치로 한 대 맞았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님 새성전 입당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목회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 잘하려고 애쓰세요 하는데 제가 방치로 한다. 목회 아무리 잘해도 기도에 실패하면 결국은 망가져요. 그런데 목회가 좀 더딘 것 같아도 기도의 성공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요. 새성전 입당도 중요하지만 김 목사님 기도의 성공자가 되세요 하고 탁 내려가는데 제가 방치로 한 대 맞았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지난 연말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요 새벽 기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애썼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미치겠어요. 기도 안 할 때는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기도를 시작하니까 왜 그렇게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기도 제목으로 보인다는 건 축복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 가운데 광야의 여정 중에 마라의 쓴물도 경험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경험해가는 중에 처음으로 외부의 적을 만난 거예요. 그동안의 어려움과는 결이 달라요. 그동안의 어려움은 목이 마르다, 배가 고프다 이런 일반적 문제였다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은 꿈도 꾸지 못한 채 포기를 해야 했거든요.
마치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온갖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그 광야의 여정길에 있는 그들을 가로막고 너희들 못 가, 가나안에 못 가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적 삶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아말렉을 만날 때가 많아요. 질병의 아말렉, 실패의 아말렉. 그 아말렉을 극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야 할 그 길, 신앙적 삶에 우리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성산에 달려오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아말렉의 문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기서 먼저 저는 여러분에게 정리를 좀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아말렉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멘 크게 봐요, 이 아말렉의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보자. 아멘이죠? 아말렉의 문제 앞에서 기도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자. 바로 이거예요. 아말렉의 문제 앞에서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자,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들을 바라보는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과정 중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느낌상 어때요? 모세는 왜 산꼭대기에 올라갔겠어요? 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해봐요. 여호수아, 전쟁은 네가 하지만 결판은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니 아직 말 안 했어. 여호수아, 전쟁은 네가 하지만 결판은 내 기도의 손끝에서 난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거 세상이 보기에는 우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우습게 여길지라도 나는 이 믿음이 적어도 이 시간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기도의 손끝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기도 대강할 수 없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겨요. 그런데 그 인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고통 중에도 손을 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내렸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기도의 손이 내릴 때마다 전쟁에서 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손을 내리겠어요? 내가 기도에 손을 내릴 때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고, 내가 기도에 손을 내릴 때마다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고, 내가 기도에 손을 내릴 때마다 우리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이게 축복이 아닐까? 모세는 기도를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중단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느낌상 아론과 훌은 모세처럼 기도의 산에 올라가긴 했지만 믿음으로 올라갔겠어? 가자니까 따라갔겠어? 느낌상 그게 있어? 그래도 저 전쟁터에 가는 게 나, 모세 따라서 기도의 산에 오르는 게 나. 그지 올라갔어. 근데 산꼭대기에 오긴 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지만 아론과 훌은 기도했을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싸움 구경했을까? 싸움 구경하고 있을까요? 왜? 기도는 그만큼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은혜를 믿어야 되거든. 근데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은 절대 기도 못해.
그래서 아론과 울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지만 전쟁터를 바라보며 응원하는 거야. 여호수아, 야, 지금 네가 이기고 있어. 잘 싸워. 조금만 이겨. 오른쪽으로 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축구 구경할 때, 야, 오른쪽, 왼쪽. 아, 저 바보.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주 입으로 축구를 해요. 근데 오른쪽 오는데 막 이겨서 막 너무 좋아서, 모세 목사님 보세요, 저 여호수아가 이겨요. 막 그러니까 모세가 뭐 하고 있겠어?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지금 입 아파 죽겠는데 무슨 기도요? 그리고 또 보고 있어요.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다가 모세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가 져요 하고 보니까 손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두 번, 두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알아지는 게 있어. 동의하면 아멘 해봐.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데 결판은 이 손끝에서 나네. 이게 교회가 초신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요인들이야. 문제가 있을 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몰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들 강단에 와서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는, 깨어있을 때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어.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우리 금식하자, 우리 처리하자. 그래서 국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어. 우리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교회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인데 기도를 안 해. 언젠가부터 교회인데 기도를 바라지 않아. 기도가 어느 날 단순한 신앙 행위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기도를, 신구약을 막론하고 기도라는 단일 주제로 여러분 성경을 가장 많이 할애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구약이든 신약이든 아멘 해봐요. 기도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아멘이죠? 기도.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은혜를 받을 때 보면은 찬양으로 받는 은혜, 말씀으로 받는 은혜, 기도 가운데 받는 은혜들이 있어요. 찬양으로 받는 은혜, 말씀으로 받는 은혜, 기도로 받는 은혜, 이게 옛날 한국교회가 한참 왕성할 때는 균형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말씀에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 잘해,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 잘해.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 훨씬 못해.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 근데 옛날에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 왜 그럴까? 사모하니까. 얼마나 막 사모했는지 몰라. 영적으로 배고파 오니까 아무거나 줘도 아멘이야. 막 욕을 해도 아멘이야. 여러분, 제일 식사 대접할 때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배부른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 시장님하고 함께 밥 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사모했어.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막, 저도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지만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잖아. 그럼 부흥회 시작하기 전에 벌써 은혜 다 받았어. 왜냐하면 준비기도에 한 40일씩 하면서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얼마나 막 목소리들이 부흥회 첫날 허러 가면은 이미 다 목소리들이 부흥 강사야.
안녕하세요. 나 성가대 못해. 맞아, 틀려. 말씀으로 받는. 옛날에 찬양으로 받는 은혜도 있어. 요즘 찬양은 진짜 다 멋져. 요즘은 우리들이 따라하기 힘들 정도로 어떻게 리듬감도 있고 막 그래. 옛날 찬송가는 막 이게 무소식을 막 불길 같은 성신형.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어. 아멘이죠? 그러니까 지금 은혜는 은혜인데 옛날 은혜는 아멘에 봐 능력이요. 그리고 기도로 받는 은혜가 있었어. 기도의 간증들이 있었어.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도할 때 이런 신비한 체험이 있었다고. 근데 요즘에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느 정도 흉내내는데 말씀으로 받는 은혜는 있어. 찬양으로 받는 은혜는 있어. 근데 교회들이 오늘날 기도로의 간증들이 없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장로님 우리 기도합시다,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거부터 시작하지 않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니야. 기도의 산에 올라. 왜 모세는 기도의 산에 올랐을까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죠?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그 영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본 사람들이야. 살아본 사람이 모세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광야를 잘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 모세야. 왜? 40년 미리 광야를 경험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모세가 다시 광야 전문가는 누구야? 그리고 모세보다 광야 잘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모세가 40년간 광야에 대해서 몸으로 삶으로 처절하게 경험하고 배운 결론은 뭐냐? 수단과 방법으로 광야를 아는 게 아니야. 바람 불 때는 이렇게 해라, 밤에는 이렇게 하라,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야. 동의하면 아멘 해봐. 40년 광야 생활 중에 배운 거 크게 아멘 해야 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요거 딱 하나 배우는데 40년 걸렸어. 하나님 아니면 안 돼. 인간의 지혜가 어느 정도까지는 길인 것 같지만 인간이 만든 길은, 내가 만든 길은 거기까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이걸 몸에 탁 담고 사는 모세.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나오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해.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묻겠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여기 보세요. 모세가 아는 길로 인도해, 모르는 길로 인도해? 모르는 길로 인도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모세가 원하는 길로 인도해, 지 맘대로 인도해? 갔다가 돌아갔다 갔다가 돌아갔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게 뭔 줄 알아? 광야 40년 동안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광야에서 40년 말도 안 되는 인도를 할 때 단 한 번도 왜요 하지 않아. 이게 은혜 아니야? 저는 3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35년 동안 담임 목사로 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별로 안 놀라는데 더 놀랄 이야기까지 할게. 35년 담임 목사로 섬겼지만 부교역자로 10년을 섬겼어. 그 45년. 그리고 이제 젊은 원로 목사가 되어서 3년째 이제 삶을 살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목사가 도사가 됐겠어, 안 됐겠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나 나 꽁 닭보듯하지? 우리 후배들은 여러분 나를 만나고 싶어서 얼마나 막 그러는 것 같아. 자, 감사한 것 중에 하나, 우리 막내 아들이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아. 여러분이 축복하네. 우리 참 이렇게 너무 감사해. 그래도 우리 집에 사람 같은 게 하나 나왔다 그래. 이제 5월 달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지금 어느 한 교회 가서 부교역자로 조직의 쓴맛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 우리 막내 아들 친구들이 그런데, 너는 좋겠다, 너네 아버지가 유재명 목사라서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해주니. 진짜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해줘.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아이가 내년에 목사 안수 받는 동안, 아들아,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단 한마디도 못 해봤어. 그냥 이렇게만 해봤어. 아들, 아버지가 앞서 이 길을 걸어보니까 있잖아,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더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해라. 우리 아들이, 아이 그럼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죠. 그러고 가는데 저 새끼가 알기 나을까? 여러분, 딸년들이 시집가기 전에, 애기 낳기 전에 엄마 마음 알아볼라. 엄마 알기를 홍사리 껍질 알 줄 알아, 그년들이. 근데 시집가서 애 한 두얼 낳으면 비로소 이제 엄마 찾기 시작해. 엄마야, 나 낳을 때도 그렇게 울었냐? 여러분, 모세는 광야 40년 내내 딱 하나야,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내 마음대로 가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단 한 번도 외요하지 않아. 40년 내. 여러분 같으면 구름 기둥이 가다가 엉뚱한 길로 가면은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겠어. 일단 지랄을 하겠어.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개개도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한다고. 우리는 수없이 설교를 들어. 그러면서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인이 없니고 원망 불평부터 시작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뭐 해야 돼?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야. 이게 원리인 거예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했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겼는데, 지쳐서 손을 내리는 걸 아론과 훌이 몇 번 바라보다가, 모세 목사님 손 내리면 지네, 우리가 붙잡아줘야지. 그리고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서 끝까지 함께 중보하는 가운데, 크게 아멘해봐.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아말렉을 정복하고 승리한 거 믿으면 아멘. 여러분에게도 오늘 기도 가운데 이런
영적 승리가 경험될지어다.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이런 기도의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세는 여호수아의 승리의 기념탑을 세운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하던 자리에 기도의 기념탑을 세운 게 아니라 그 전쟁에 승리하고 여호수아의 수고, 모세의 기도 다 묻어버리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만 펄럭이게 한 거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야. 아멘 해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세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했잖아,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승리. 2026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 삶의 마디마다 내가 이렇게 했었잖아, 이런 거 하지 말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만 펄럭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 같이 아멘. 그럼 이 여호와의 깃발이 펄럭이게 하려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 분명하게 세상과 달라. 여기 봐봐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이겼어. 돌아와서 막 좋아서 난리가 났어. 오늘날로 말하면 저녁에 9시 뉴스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지. 퀴즈. 9시 뉴스에서는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그럴까, 모세가 끝까지 기도해서 전쟁에 승리했다고 그럴까? 그 질문을 이해를 못하겠지?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멀쩡한 것들은 다 같다고. 좀 덤태기 안 쓰려면 대답을 야무지게 해봐. 기도는 영적인 행위라 믿음이 아니면 못 봐.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아말렉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왔어. 저녁에 9시 뉴스에는 여호수아가 잘 싸웠대, 모세가 기도했대? 여호수아가 잘 싸웠다고 그러지.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호수아 같은 장군이 있는 거 기뻐하십시오.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를 환영합시다. 막 달릴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 모세야,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네 기도에 손을 보고 승리하게 했단다. 아멘이죠? 이거야. 사업은 남편이 해. 자식도 각자의 삶을 살아. 근데 그 뒤에서 영적 파수꾼 된 우리가 기도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하면 또 그 남편이나 자식이 우리 기도를 알아줘, 안 알아줘? 아이고, 알아주기는 개뿔. 엄마나 잘 살아. 그래. 그런데 기도가 갸보여지는 게 아니야. 저들이 뭐라고 평가하든 상관없어. 나는 손끝으로 우리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 되고, 아멘 해봐. 우리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 되고, 우리 교회의 영적 파수꾼이 되고, 우리 목사님의 영적 파수꾼이 되고. 누가 뭐래? 그래서 세상은 보이는 것만 보니까 여호수아를 이기고 남편이 사업에 엄마 내가 잘했어. 그래도 위에서 하나님이 그래,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보았고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어. 이게 은혜야.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했다고 누가 알아주는 건 아니야.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할까? 바꿔서 생각해 볼까? 만약에 그런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졌어. 그러면 9시 뉴스에는 여호수아가 잘못 싸워서 전쟁에 졌다고 그럴까? 모세가 기도 안 해서 졌다고 그럴까? 여호수아가 잘못 싸워서 졌다고 난리야. 아, 여호수아 장군 바꿔야 됩니다. 저놈을 믿고 앞으로 40년간 갈 수 없습니다.
빨리 바꿉시다. 날릴 거야. 근데 하늘에서는 그래. 모세야, 네가 기도하다 지쳤구나. 네가 손을 내렸구나. 오늘 교회가 힘들 때 이런 거룩한 부담이 기도의 파수꾼 자들에게는 있다.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 이런 거룩한 부담이 있다. 기도를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징이 모든 사건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근데 기도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선악 까먹고 제일 먼저 나타난 죄성이 뭐죠?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는 순간 기도를 말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누구 때문이든 무엇 때문이든 아멘 해봐. 기도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바라보면서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늘 여기 이 오후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는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여기에 합류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내가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돼. 이런 영적인 이런 감각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 밤에 이 시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 주님 기도하게 하소서. 빼앗겼던 기도를 찾게 하소서. 아멘 해봐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이겼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 가운데 있는데 왜 아말렉을 경험시켰을까?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경험시켰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노예 근성이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노예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누구를 이겨보지 못했어요. 처절한 패배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말렉을 경험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앞으로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이런 아말렉과 같은 적들이 얼마나 많아요. 앞으로 가나안에 도착하면 얼마나 그 가나안 7부족을 이기는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저들을 아말렉을 만나게 한 가운데 아말렉을 승리하면서 이런 경험이 된 거야. 크게 아멘 해봐. 이거 아멘 해야 되는데 하여튼 멀쩡한 것이 없어서 기대는 안 하는데 너 아멘을 크게 해야 돼. 그 430년간 노예로 살던 저들이 아말렉을 이기면서 어떤 마음의 자리를 잡냐면, 아멘 크게 해봐. 우리도 이길 수 있구나. 더 크게 아멘 해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응답을 받을 수 있네. 이런 경우 아멘 해봐. 나도 치료를 받을 수 있네. 나도 능력을 받을 수 있네.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 처음부터 뭐 능력자들이 그렇게 목회를 하겠어요? 뭐 능력자들이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3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한 2년 정도 되었나?
한 사람 한 사람 새 가족들이 와. 그 중에 한 세대기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 처음 믿는 거야. 근데 얼마나 은혜를 예쁘게 받는지. 이 자매가 교회 나온 지 한 6개월 됐을까?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냐? 남편이 통근버스 타고 퇴근하다가 그만 뇌진탕으로 눈을 감은 거야. 그 젊은 세대기 애 둘인데 지금은 자가용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는 안산 거기에 통근버스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통근버스가 그 다 힘든 일하고 지쳐서 퇴근하면 다 의자에 대해서 자잖아. 기대고 자는데 무슨 일로 잠깐 급정거를 했어. 그때 다른 사람도 다 깜짝 놀랐고 우리 그 세대 남편도 나도 얼굴도 본 적이 없어.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때 아마 뭐가 잘못 건드려졌는지 그대로 눈을 감은 거야. 그러니까 함께 퇴근하던 분들이 이 김 씨가 내릴 때 안 내리니까 김 씨 내려야지 그랬는데 밀었는데 그만 옆으로 쓰러져서 난리가 난 거야. 저녁 9시 넘어서 병원에 갔더니 그 우리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자매가 우는 거야. 여보 갔다 온다고 했잖아. 일찍 온다고 했잖아. 애들 오고 맛있는 거 먹자고 했잖아. 근데 여기 왜 누워서 왔어? 잠깐만 일어나봐 하는데 막 제가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때 내가 기도해서 딱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럴 믿음도 없고 그럴 능력이 있다고 나도 생각하지 않고 함께 울다가 밤 11시 반 12시가 되어가면서 진정 좀 시키고 이제 장례 일정을 잡았어. 내일 입관 예배 드리고 모레 발인하자. 그리고 이제 장례 일정을 잡고 나도 이제 만신창이가 되어 피곤한 몸으로 집에 온 거야. 샤워하고 나니까 12시가 훌쩍 넘었어.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누워서 꽃잠을 자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 장례식장에서. 깜짝 놀라서 받았더니 누구냐면 그 죽은 형제의 누나야. 누나가 전라도 광주 사람인데 우리 동생이 퇴근하다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그 누나가 열차 타고 오는데 그 누나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열차 난간을 붙들고 씨름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올라온 거야. 하나님 우리 동생 살려줘요. 예수도 안 믿었었는데 이대로 가면 어떡해요. 하나님 내 동생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막 씨름을 하고 막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졌대. 그래갖고 나한테 전화가 무슨 전화냐면은 유재명 목사를 데려다가 안수를 하면 네 동생이 살아난다. 그 응답을 받고 새벽 2시에 나한테 전화 왔어. 목사님 얼른 오세요. 내가 응답 받았는데 목사님이 내 동생 기도해 주면 내 동생 살아난대요 하는데 나도 여러분처럼 아멘 하면서 좋겠는데 아멘이 절대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사채실에 넣어놓으면 꽁꽁 얼잖아. 그래서 그 안치실에 넣어놓으면요 안 꺼내줘요. 그래서 안 가려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누나가 그래. 그리 안에도 의논했더니 유재명 목사님 아신다고 목사님 오시면 꺼내준대요. 그래. 꼼짝없이 가야 돼. 여기 믿음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우리 아내 보고 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도 누워서 기가 막혀갖고는 갔다 오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믿음 없는 여자하고 산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기절할 뻔했어. 혹시 안 살아날지 모르니까 지하고 나오고 둘이 오면 되잖아. 근데 한 20명이 그 다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 장례식은 장례 치르면 같이 날 세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맞아 틀려? 그치?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술 먹고 고스톱 치다가 놀란 거야. 유재명 목사 와서 기도하면 살아난다고 얼마나 소문을 냈는지. 내가 갔더니 20명이 눈이 반짝반짝반짝. 그리고 안치실에 갔더니 이미 사체를 꺼내놓았어. 그리고 하얀 천으로 덮었어. 나보고 기도하래. 그래서 내가 살짝 눌러봤거든. 그랬더니 땡땡 얼었어. 나보고 기도하래. 믿음이 와야지. 그래가지고는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려니까 차가워.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 누나 보고 여기 손 같이 올려요 그랬어. 왜냐면 응답은 지가 받았잖아. 그래서 손 올려요. 그때 안 올리려고 그래. 아니, 응답 받아놓고 왜 안 올리려고 하냐고. 그래서 올려! 그랬더니 이제 같이 손을 올려서 기도를 해요. 이제 처삼촌 벌 주어듯이 기도하는 거야.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응답은 저 집사님이 받았는데 기도는 제가 해요. 하나님 혹시 살려주신다고 응답하셨나요? 저 집사님이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하나님,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안 살아날 것을 굳게 믿고, 문제는 기도 끝나고 저 20명을 어떻게 쳐다봐. 두려운 거야, 눈뜨기가. 그래가지고 형식상 기도를 하는 거야. 좀 다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책망하는 것 같아. 유재명, 네가 목사냐? 개척한 지 한 2년도 안 된 목사가 이 정도야? 아니, 그 사체가 안 살아날 때 안 살아날 망정 네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 책망하는 거야. 내가 순간 기도하다 회개를 해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여기에 뜻이 있겠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여튼 막 고함을 지르면서 10분 이상 기도했어. 하나님 응답 주셨잖아요. 살려줘요. 아니 응답이 아니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나사로를 살린 하나님, 무덤을 여신 하나님 막 살려줘요. 막 기도를 했더니 몸에 땀이 쫙 나. 내 몸에 막 땀이 나는데 확 거는데 세상에 손이 따뜻해져. 그리고 눈가가 파르르 떨리는 거야. 내 눈이 떨린다고. 아, 이건 하도 대고 몸부림치니까 여기가 딱 열받아갖고 따뜻해졌지. 그게 살아나서 따뜻했겠어요. 내가 지금 죽은 사람 살리는 능력 있으면 내가 여기 있겠냐? 아니 뭘 기대한 거요? 유재명 목사님이 뭐 죽은 사람을 살렸다 뭐 이런 거? 한 10분 이상을 탈진이 되기까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 근데 옆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다. 나는 비방할 줄 알았어. 목사님 그만하셔요. 이제 됐어요. 목사님 애쓰신 거 알아요. 목사님 그만하셔요. 그리고 손을 붙잡아. 저도 거의 탈진이 돼서 눈을 이렇게 떴더니 그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면서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옆에 앉아서 울었어. 죽은 사람은 안 살아났는데 몇 명이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교회를 하게 돼. 우리는 너무 결과를 생각해.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뭐 줄게? 우리는 자판기 기도를 원해. 근데 아니야. 기도해도 내 맘대로 안 될 수 있어.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야.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오늘의 한국교회가, 오늘의 우리 가정이, 오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모두가 손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우리 각자가 모세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쳐 기도하라. 은혜가 있는 거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에 쩌든 저들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구나,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구나, 우리도 복받을 수 있구나, 그런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 그의 삶에 여호와 듯이 깃발이 꽂혀 있더라. 여러분, 이 오후 시간 바라께는 오셨으니까 바라께는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여호와 듯이, 여호와의 깃발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깃발이 펄럭이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두 손 한번 번쩍 들어봐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안녕하십니까? 질문과 함께 기도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함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오후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기도줄이 잡히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십시오. 기도의 승리가 경험되게 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경험되게 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하십시오. 주여 세 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